참 어색한 순간이에요. 저는 사실 이 시간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인도 김희겸, 설교 김현섭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박지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6학년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유치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6학년 친구들도 다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몇 학년이 가장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맞출 수가 있을까요? 6학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 몇 학년이 가장 잘 맞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문제 띄워주세요. 네, 10초 안에 고양이를 찾으세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지워주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6학년이 맞췄나요? 몇 학년이 맞췄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은 목사님 6학년이 제일 잘 맞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문제가 주어지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몇 학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친구가 가장 잘 맞추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유치부에서 그리고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그 이야기 다 기억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 배운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20살 대학생이 더 잘 알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은 너무나 복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군가는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군가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군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어서, 때로는 친구 따라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커다란 축복인 줄 모르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른들 중에서는 여러분의 나이 때는 교회를 몰랐던 분도 계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하나님을 안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 주일마다 배워요.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66권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을 펼쳐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이야기이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킹 오브 킹스 봤죠? 우리가 킹 오브 킹스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킹 오브 킹스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예수님. 감사해요. 어떤 친구는 고양이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느 곳을 펼쳐보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펼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네, 좋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교회 와서 처음에 하는 거. 맞아요. 기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얘기해 줬어요. 맞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오자마자 기도를 하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쵸?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장소를 바뀌어볼까요? 여러분의 장소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소가 학교로 바뀌었어요. 학교로 딱 바뀌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여러분 급식 먹죠? 그러면 급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예. 와,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손 내려주세요. 와,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와, 목사님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은 누구에서부터 올까요? 예,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서 되는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급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디를 가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점심 식사를 할 때 꼭 목사님은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급식을 드시지만 목사님은 어렸을 때 급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거기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것 누구께 맛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하나의 슬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면 맛있는 반찬이 다 사라져요. 남은 거는 김치하고 콩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너무 슬퍼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목사님이 반찬통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다른 친구가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탁 했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얼른 반찬 뚜껑 타라고 포크 수저로 목사님의 손등을 찌르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냐면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점심을 먹을 때도 떳떳하게 맛있는 반찬 다 집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그대로 집안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축사하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의 아빠는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디모데 엄마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리고 디모데 외할머니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아빠를 따라가는가, 엄마를 따라가는가.
아빠를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엄마를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디모데는 아빠를 따라갔을까요? 엄마를 따라갔을까요? 맞아요.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를 따라가서 디모데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디모데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아빠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엄마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어요? 아빠를 닮고 싶어요? 엄마를 닮고 싶어요? 예. 저희 아들들은 묵묵부답으로 혹시나 아빠한테 걸릴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부모님 아래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아빠나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거 뭐예요? 건강, 부모님. 건강은 약간 좀 이른감이 있긴 한데 그래, 좋아요. 예. 부모님, 하나님, 핸드폰. 맞아요. 와, 여러분 그래도 고마워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봤는데 무엇이 중요해요로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대요. 집, 땅, 차. 집, 땅, 차가 중요하다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답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과 같은 답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포트14 윈도우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아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적절한 나이가 4세에서 14세를 우리나라로 나이를 옮겨오면 6살부터 16살까지, 그러니까 유치부에서부터 중등부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게 될 확률이 정말 높다고 그래요. 그만큼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은 개인이 가지는 거예요. 부모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이 4살 때 이 아이를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말을 했어요. 이겸아, 앞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외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러, 하나님. 그랬더니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걷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업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캄캄한 밤중에 집에서 하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무섭다고 불 켜달라는 얘기예요. 가서 불을 켜줬어요. 뭔가 본인이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아빠는 뭐예요? 주입식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잘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우상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우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예, 이게 뭐예요? 헬로카봇이에요. 헬로카봇. 여러분, 헬로카봇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맞아요. 차탄이죠. 차탄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뭐라고 해요? 시계를 딱 들면서 헬로카봇 하고 외치면 이제 막
로봇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동차 로봇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힘들 때마다 헬로 카봇을 찾기 시작했어요. 헬로 카봇, 헬로 카봇, 헬로 카봇. 근데 제가 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이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거야. 헬로 카봇이 너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또 이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외치더라고요. 헬로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 키우라고 식물들 나눠준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식물 키워봤어요? 토마토 키워봤구나. 네, 토마토도 키워보고, 방울토마토, 해바라기, 옥수수도 키워봤어요? 수박도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잠깐, 그래, 호박?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뭔가 약간 지금 좋아요. 와, 그런 것도 키우는구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다른 식물들은 어때요? 화분이 있죠. 화분이 있고 거기에다 물을 주면 며칠 있다가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근데 콩나물은요 그렇지 않아요. 밑에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콩나물에다가 물을 듬뿍 한번 휙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조금 더 자라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는데 그래도 콩나물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한 번씩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 주는 분이 계셔요. 물 주는 분 누구셔요?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고 아동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자랐는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몇 센치 정도까지 키 자라고 싶어요? 나는 정말 많이 커서 150cm까지 자라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어우, 그래요. 160cm, 170cm. 와, 170cm도 없구나. 자, 그러면 어때요? 180cm 이상? 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키와 지혜를 더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 같은 그런 국어 같은 그런 지식을 배워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앞으로 먹이시고 여러분을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실 때 선행학습 많이 하시잖아요. 영어 해야 돼, 수학 가르쳐야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려고요. 근데 성경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안 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성경 한 절씩이라도 한 번씩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 우리 친구들이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내 손주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이 점점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변에서 잘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과 함께 바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스스로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그냥 키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이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한 성경 암송이나 가정 예배 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방치하지 마시고 꼭 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지각할 때가 있어요. 지각할 때가. 누가 지각하기 때문일까요? 누가 지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맞아요. 아빠 엄마가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부지런하면 아이가 지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꼭 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하루에 한 절 성경 읽기,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이건 아까 우리 친구들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한 번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